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정성구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석천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빛과 소망과 비전을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께서 버리신 정성구 목사님과 함께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사역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놀라운 능력자이심을 마음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3주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심신건강, 영혼 건강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사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에게도 치유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기 원하시죠? 건강하기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건강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꿈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건강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못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량품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뭐 여러 군데 아프고 병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못 나타내고 그럴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역 나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기에 참 좋으셨더라. 불량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참 좋으셨다는 것이 아니시겠죠, 그죠? 완전한 건강체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야, 참 좋으셨구나.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하늘나라에 나와서 이제 나하고 영원히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요. 우리는 그런 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요즘 텔레비전 보면 내 몸 사용 설명서 이런 말도 있죠.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리모컨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석천교회에서 특별히 사역받기 위해서 이걸 미국에서 직수입을 했어요.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한국에서 사면 이게 16만 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수입하니까 5만 3천 원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거 활용을 해봅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처음 따보니까 제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꺼지기도 하고 이렇게 켜지기도 하는구나. 하나 딱 누르니까 감정면 넘어가기도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작은 기계 같은 거 하나를 우리가 사더라도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를 사더라도 어떻게 사용해야지 설명서를 다 읽고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서대로 우리가 읽고 사용하면 그 기능을 잘 사용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 기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복잡하고 일반 기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소중하고 귀한 우리 몸에 대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특히 없어요. 유치원 때부터 대학 저는 조금 더 깊게 했는데 저는 박사과정에서 이런 걸 제대로 배웠는데 석사를 좀 두개 했는데 석사 마칠 때까지 내 몸 사용 설명서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공부를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소위 말해서 기분 나는 대로 막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는 대로 생각하면 그냥 술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도 잘못된 자세로 기도를 하고
서 있을 때도 잘못된 자세로 서 있고, 앉아서 공부할 때도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고,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망가지고 이러더란 얘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쭉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건강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니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TV조선에서 나오는 내용 사용서가 따로 쓸 것인 만큼 완벽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니까 제가 15년 전에 목디스에 걸려가지고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목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의 옆에 나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은혜가 안 내려서는지 몰라도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누워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 못하면 잠을 못 자죠. 앉아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으니까 목을 좀 없애고 싶어요. 뭐 어떻게 목을 없애요? 걸을 수도 없고. 목디스가 심하니까 그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누워서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심신이 지치고. 그런데 우리 몸은 기계처럼 잘 생각하면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도 수술도 안 하고 멀쩡하게 해서 좀 완벽해요. 머리를 땅에 대고 물구나무도 설치했어요. 그 정도로 기특해요. 뭐냐? 자,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완전하게 만드셨다. 따라서 사용법만 알고 그대로 지키면 완전한 건강의 몸으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되겠잖아. 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몰라도 중구도에 수원에 가면 창조교회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는데, 거기 조한강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거 싫어하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분이 작년에 중풍을해서 이렇게 됐죠. 편마비가 돼서 잘 걷지는 못하고 파괴 안 하고. 근데 제가 학교 강의도 하고 외국 기획체 강의하다 보니까 1년 만에 만났어요. 1년 만에서 지지하는 만나니까 악수를 하는데 오른손을 내는데 왼손을 내서 즉각적으로 딱 보니까 중풍 그래서 뇌를 죽이겠다. 그래서 그때 다른 목사님을 계셔가지고 제가 온전히 다 해주지 못하고 조금 더 해줬는데 그 자리에서 팔이 막 올라왔어요.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한강 목사님이라는 말까지 쓰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시화예요. 세상에 이름이 있어도.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뭐 앞에 목사님들 있다가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갔었어요. 갔더니만 다른 교회 사모님도 오셔가지고 그때 간증 이렇게 시간도 모시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저도 깜짝 놀라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치마를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팔이 올라가는 건 병들었어요. 우리가 중풍이 걸리면 말을 잘 못하죠, 그죠? 이래요. 근데 목사님이 말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팔이 불편한 건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데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말을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볼 때 연세가 지금 50이 될까 말까 하신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눕혀놓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문을 열어주겠어요. 원작대로 돌아가셨어요.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들고 AS랑은 완벽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삼성전자 사장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삼성의 스마트폰도 완벽하게 고치는 게 인간인데,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요 정도 못 고쳐주신다면 하나님이 저는 전지전능하다는 걸 잘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기도했어요. 1분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해보세요. 전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 발음이 거의 90%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교회 사모님이 이런 역사 장로님이신가요? 네. 궁금하시면 우리 목사님 조한강 목사님한테 이따가 전화를 받아요. 전화 받는 목소리가 어떠신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요즘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병원, 어떤 의사가 중풍걸려서 말이 잘 안 되는 사람 1분 만에 그렇게 고칠 수 있는 의사 있습니까? 제가 알 때는 아직 없어요.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일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능력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런 말이 많이 건드려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왔어요. 그러고 그 뒤에 요 며칠 전에 우리 노예가 합병이 됐기 때문에 고신내 수도 남로의 노회장 목사님하고 그 부노회장님하고 시찰하고서 우리 저쪽 수원 쪽 시찰 목사님들이 모여서 상견례를 하는 중에 조항단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냥 온 것만 해도 제가 얘기 안 하겠지, 그렇죠? 제가 지켜봤어요. 다름이 어떤가.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하는데 거의 모르겠어요. 불편한 줄을. 이럴 때는 안 해요. 그래.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목사이지만 사람인지라도 솔직히 의심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게 정말 완전히 고쳐졌을까요? 그때는 그럴 게 아닐까요? 그럼 제가 사실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6주일 만에 만나니까 더 좋아진 거예요. 제가 손도 안 냈는데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음 목사님들 그 사진도 있어요. 인사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눈치를 못 챘어요. 그 수도 남대 목사님들. 저 목사님이 말이 나비가 됐으면 놀라셨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은 없구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도 대충 야 너 뭐 듣고 믿음 믿고 말은 마 이게 아니죠.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실로 정말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진리이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정말이야. 요것을 믿는 사람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도 선포하셨지만 복음만 이 말로만 전파하셨으면 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능력을 보여주셨죠. 만물을 다스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무함한 물을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난치병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을 보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해요. 저는 요즘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막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근데 그게 내가 그냥 꿈을 꿔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데 근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 약속을 내가 안 믿으면 저는 목사 닥치를 떼어야죠. 목사 닥치를 뗄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믿는다는 말 듣지 말아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저는 마음속에 생겼어요. 주님, 저 지금 믿습니다. 제 손을 통해서 지금 땅에 살아가는 영혼과 육체가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하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아멘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고 또 오늘도 이곳에 못 오신 다른 교인들에게도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거기에서도 고쳐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서 능력이 나올 때 이곳에 안 있는 사람에게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또 며칠 전에 처음 냈어요. 지난 월요일날 오후에 아까 말씀드린 수도 남내 목사님들하고 못 믿었다 했죠. 그래서 조한관 목사님 그걸 보고
조항 목사님 며칠 뒤에 가서 뵙습니다. 자기들 시간이 안 돼서. 근데 다른 임한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임한선 목사님 저를 항상 방송을 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원래는 굉장히 피곤한 날에 여기서 4시간을 갔다가 열감을 하고 바로 노예해가지고 저도 지쳤죠. 근데 갑시다 하는데 한 사모님이 팔이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이가 병도 아니니까 그럼 갑시다.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게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12시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다른 사모님들하고 그 앞에서 호떡을 보고하면서 손들어 하시는데 팔이 이렇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올라오시라고 해서 팔이 이렇게 대처를 주셔까지 뭐 당연히 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 이만선 목사님 사모님이 서 계셨어요. 제가 고쳐드린 사모님은 제가 처음 보는 사모님이랑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모님을 고쳐드리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병을 주실 때 단수 한 사람만 고쳐줄 뿐만 아니라 병을 따르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네. 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예쁘죠. 저쪽에 있는 사람도 고쳐진 거예요. 그게 뭐냐? 꼭 내가 손을 댄 게 아니라 손을 대다 보니까 저쪽에도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벌어졌어요. 며칠 전에 이만선 목사님한테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놀란 역사가 벌어졌다. 이만선 목사님 사모님이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도 팔이 안 올라갔었대요. 근데 미처 예의를 못한 거예요. 그쪽 사모님이 더 심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모님 보고 이제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그쪽 사모님이 한 명이 없어서 좀 들고 내 손도 올라갔어요. 믿죠? 네, 사실이니까. 네,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또 하나님께 정말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는 말이 대충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각하죠. 다른 사람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내가 꼭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그 목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은 말씀과 함께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자꾸 어깨 아픈 거,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렇게 될까? 그래서 그 내 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건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뒤에서도 글씨가 보입니까? 네. 자, 그럼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심으로 시작.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올라가게 하라. 아멘.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뭡니까?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요. 요즘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60에서 80%들이 우울증 걸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울증 없나요? 있죠. 우울증에서 심각하게. 그래서 그 우울증을 없애요. 근심병이 어쩌고. 그 다음에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것은,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육체적 고통이에요. 육체적 고통과 상처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체도 건강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 성도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했다는 겁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성령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실적으로 건강을 봐야죠. 그것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양과 시행하나니. 아멘. 뭐라는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죠? 언제든지 밤이나 낮이나 이럴 때나 여기든지 뭐라 했습니까?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기 몸을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어느 정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것 같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걸로 교회를 살리셨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게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몸을 갖다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하나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질병 고치신다. 하나만 더 읽어요.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나는 너희를 병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치료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이동관 목사를 통해서 어떤 치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그걸 마음속에 잘 숨기시고 다 치유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목차는 이럽니다.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자세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만든다. 자, 두 번째. 자세는 질병과 통증을 해결한다. 자, 셋째요. 자세는 건강한 생각과 감정을 만든다. 네, 좋습니다. 이게 뭐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모두 다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간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구간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원리만 알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 건강한 방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그저 여러 가지 연구하니까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실제로 있어요. 자세를 맞춰 바로 맞춰야 된다. 요새 우리가 보통 보면 자세는 되게 정신적인 정신 자세를 많이 쓴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정신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게 육체적 자세. 육체적으로 가지고 제가 맨날 이렇게 몸을 뭉클여 다닌다. 정신적으로도 우울하게 돼요. 근데 우울한 사람은 반드시 어깨를 구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울한 사람이 어깨를 펴고 2분만 있으면 그 좋은 호흡이 나오고 그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이건 의학적 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만든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성공은 거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거 사물이나 동물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인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도는 성도와의 관계, 회사 가면 회사 직장인, 교회만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 이런 분들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공이 결정돼요. 회사 인터뷰를 보더라도 인터뷰에서 어떻게 되냐?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를 잘 맺을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우리 보통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첫인상을 딱 봤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오늘 첫인상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좋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잘 들릴 거예요, 그죠? 근데 첫인상을 딱 보는 순간 조수서지 뭐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뭐 실화를 얘기하더라도 다 거짓말일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첫인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했잖아요. 3초 안에 그 사람이 결정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뭡니까? 첫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표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체의 자세, 전체 자세.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얼굴에 탁 하더라도 그 등을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저런 사람이 지 몸이나 잘 관리하지 무슨 건강관리를 한다. 그렇죠. 그 자세가 안 좋다면 저분이 연세는 60이 넘은 것 같은데 몸은 건강해 보이구나. 뭔가 건강에 대해서 배울 게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만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죠. 자세는 질병과 통증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해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구부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10분만 있으면 5분만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아프겠죠? 근데 팔을 때 계속 구부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팔 좀 고쳐주세요. 팔 좀 고쳐주세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팔 펴라. 너 나하고 지금 장난하냐? 팔 펴도 되는데 왜 팔 구부리면서 하나님 나 배고파 죽겠어요. 밥 앞에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밥 먹자잖아. 우리 몸이 그렇다는데 허리를 구부리면서 아파. 컴퓨터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를 보느냐고 계속 목 뒤에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 목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십니까? 자세만 해. 그걸 고쳐줍니다. 그만큼 자세는 질병을 만들기도 할 뿐더러 반대로 또 자세를 피면
이것도 하나의 자세죠. 자세를 제대로 하면 질병이 고쳐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이 있죠, 그죠? 자, 오늘 여기도 또 몇 분 계세요. 좀 자세를 보면 나와요. 자세를 고치면 저절로 고쳐진다. 아시겠죠? 병원 가실 필요 없어요. 자세만 고쳐져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면 제가 이제 식사 시간에 목 아픈 사람도 살짝만 만져줬거든요. 길게 안 만지고 10초 안에, 짧게 5초. 그럼 목이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고쳐놔도 또 그날부터 목을 또 잘못 쓰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못 고치시죠, 그죠? 우리가 밥을 계속 먹어야 되가 모르지. 하나님, 제가 이제 밥 한 번 먹을 때 죽을 때까지 배 안 고프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이 실제로 그래요. 제가 고쳐놓으면 이제 죽을 때까지 안 아픕니까? 전 그러죠. 그건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한번 고쳐놓으면 수리를 하면서 기가서 수리를 하고 나면, 자동차를 수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타는 거예요. 근데 고쳐놨다고 해가지고 막 액션을 막 밟고 막 바위로 넘어다니면 어떤 차도 순간적으로 망가질 거예요. 우리 몸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세는 단순히 외형적인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을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스트레스죠.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 누가 내가 스트레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현대인들의 질병의 제가 볼 때 원인의 90% 이상이 스트레스예요, 그죠? 스트레스에서 소화 안 되고 스트레스 때문에 암도 걸리고 고혈압, 당뇨도 알고 보면 스트레스예요. 그 원리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오그라들거든요.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나는 몸은 굉장히 편한데 스트레스 받았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순간 스트레스라는 말의 뜻이 사전에 보면 마음의 긴장, 몸의 긴장, 몸이 수축해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마에 주름살이 생겨요. 그러니까 몸이 수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말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잘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세를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등 이렇게 휘죠,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지게를 많이 셔 등이 휘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서울의 대학원에다 보면 자녀들을 대학원에다 보면 어디가 휜다 해요? 등골 휜다. 네, 허리도 비슷합니다. 허리가 등골이 이렇게 등골이 등이 구죠. 오므라 때문에 지게를 많이 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되는 사람 없어요. 복근이 딱 당겨져요. 복직근, 복사근, 복행근이 딱 당겨져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등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동양 역사서에도 보니까 근데 가면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원숭이 같은 종자들도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겠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중에 보여주면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에이미 컷이라는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의 책을 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별로 안 놀라시나요? 책의 수천만 부 판매되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책이에요. 제가 작년에 베스트셀러를 냈는데 아직까지 10,000권이 안 나갔어요.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1위예요. 그런데 10,000권이 안 나갔어요. 한국이 땅이 좁으니까. 근데 미국 에이미 컷 교수는 3,900만 부가 작년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순간 어금니가 그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이 어금니가 나가요. 혹시 여러분들 어금니가 나가셨으면 그뿐만 아니라 이마에 주름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이 조금 되신 분들 보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이마에 주름살이 되게 생겼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보다 다 그래도 살기가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연세가 드신 분들도 주름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건 진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니까 주름살이 많았던 사람들도 마음 살아가는 게 편하면 주름살이 펴지지, 그죠? 보톡스를 맞아서 펴지는 게 아니라 보톡스 맞으면 사람이 피가 상해요. 근데 마음이 편해지면 주름살이 펴져요. 주름살이라는 건 뭐냐? 근육의 근육. 여기 팔이 근육이 딱 뭉치듯이 여기 근육이 이렇게 뭉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음 편해지니까 근육이 이완되는 것처럼 이마의 주름도 펴서 그래 주름이 펴져요. 이거 그리고 가슴도 이렇게 돼. 그건 뭐냐? 큰 무서운 동물 딱 나타나면 동물들은 야, 나 잡아보고 호랑이 앞에 토끼가 나 잡아봐라 이렇습니까? 본능적으로 이걸 이제 보자. 숨지요. 사람도 똑같아요.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깊은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 이 권사님 말고 다른 권사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갑자기 시커먼 강도 같은 게 웅글웅글 돈 내놔 하면 몰라요. 모르겠어. 믿음이 좋은 권사님 같으면 그래 뺏어봐 이러겠지만 내게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오죠. 본능적으로 정말 뜻이 세실 거지만 본능적으로 뭉치를 하죠. 그죠? 그게 모든 동물들의 원리입니다.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본능이에요. 보호 본능. 엄마 뱃속에서 피난이다. 그리고 회피하는 본능. 근데 멈춰야 게 어디냐? 몸의 중심부로. 몸의 중심부로 이렇게 오가야 돼요. 제가 신발 신고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멈춰요. 그럼 어디 가서 가보겠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아유, 야, 억지를 갈까? 이런 사람 없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그 방법도 알려드리겠어요. 어떻게 두드리면 시원할 때 무조건 두드린다 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두드리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드리면 시원해요. 자, 그건 뭐냐? 자세는 건강한 생각과 감정까지 합니다. 생각을 건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걸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하나가 없으시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깨가 이렇게 꼬여있어요. 이거 심리학적으로 잘 있어요. 마음이 밝은 사람은 가슴도 펴져 있습니다. 근데 의심 많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보세요. 석청교회 교육들끼리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옛날부터 깡패들이 어떻게 걸어다니는 깡패들은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다닌다 그러죠. 그죠? 깡패들이 반듯하게 육사 장교처럼 이렇게 안 다녀요.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가슴이 오므라들어요. 가슴이 좁다. 소인배 대장부가 덫이 나옵니다. 대장부가 가슴 둘레가 굵은 게 대장부가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편한 건 뭐냐?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그럴 게 아니라 감정도 좋게 만든다. 우울한 감정 안 들게 만들고 불안한 감정 이게 생기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믿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가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니까 나에게 먹을까 마실까 이걸 다 주시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요즘도 가끔가다 그렇죠. 왠지 모르게 불안한 감정이 들어요. 말씀은 내 머릿속에 있는데 감정은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것인가요? 아니죠. 생각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감정도 건강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몸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의 음식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근데 주신 것만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해집니까? 아니, 소화를 잘 시켜야죠. 그럼 소화를 잘 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약을 주시니까 저는 이제 건강해지겠죠? 그게 이렇게 물고 있으면 그 보약이 소화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세를 피고 자세를 피고도 가만히 있으면 소화 안 되죠? 따라서 합시다.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 여러분들 살고 싶으십니까? 네. 그럼 열심히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들
너희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게 뭡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일해야 한다는 거죠. 일해야 한다는 겁니까?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움직여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보면 현대 문명은 우리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명을 만들고 요즘 뭐 자동차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문명이 우리의 생명력을 점점 뺏어가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세요? 그래서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줍니다. 근데 그저 잘 움직이면 자 오늘 우리 동기 목사님 보니까 제 기분이 좋아요. 다윗이 그 언약궤 공을 물고 깊어서 춤을 췄죠. 자기도 모르게. 그럼 이걸 보고 건강하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저는 기쁜데도 불구하고 잘 움직이지 못해. 잘 못 움직여. 그건 병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려면 기도만 잘할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시간 많이 갔으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온 거라 제가 생각합니다. 진실로 말씀드릴 건데 미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사모가 딱 보더니만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내준 건 아니고 제가 썼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말만 해서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하십니까?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능력이라는 것은 몸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서정에 하나 실수 보여드리겠는데,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첫인상을 결정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젊었죠, 그죠? 젊었는데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왜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요? 조금 더 낫죠? 이 사람은요? 가장 좋죠, 그죠? 뭘 보고 말씀드리고? 자세. 얼굴은 안 봤어요, 지금. 저 사람이 뭐 명문대학 나온지 보지도 않았어요. 믿음 좋은지 보지도 않았어요. 자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바르게 하는데 바르게 하면 뭔지 못 사는 거죠? 이런 거 많죠? 그 방법을 알으시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자세뿐만 아니라 이 자세 보세요. 젊은 여자죠, 그죠? 그런데 별로 보기 안 좋죠? 이 여자는 어때요? 왜 그래요? 가슴이 뭉긋하니까. 하나님 만들어진 여인의 아름다움이 그죠? 그런데 아름다움이 있는데 등을 이렇게 굽히고 있으니까 아름다움이 안 나타나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가슴을 쫙 펴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 달리다 이게 많이 하죠.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도 이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눈을 들어 동산한 것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일어나는 게 뭡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는 심리적으로 유축된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게 두려워. 자신이 없어. 내일 인터뷰를 가려는데 겁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 동산한 것을 자신있게 바라보라. 그게 반듯한 자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도 좋은 거예요. 괜히 앞에다가 무슨 뭐 어떤 게 한다 하더라도 어깨가 이렇게 되면 힘이 안 나요. 근데 뭐 그런 거 하면 가슴 잡히면 이렇게 멋있게 된다는 거예요. 연세에 관계없이. 알겠습니까? 뭐에 관계없이요? 연세에 관계없이. 나이 연세를 약간 드신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도 자세가 반듯하면 젊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겠어요? 자세는 나이도 나타내죠. 지금 여기 나오신 분이 연세가 많은 것 같아요? 젊은 것 같아요? 뭘 보고 하세요? 그렇죠. 자세 하나 보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렇죠? 또 이거 보세요. 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세 하나를 위해서 연세 차이가 적어도 10년 이상은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모든 사람들은 근데 자세를 별로 안 신경 쓰고 뭐 얼굴을 뭐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데 아무리 얼굴에 수천만 원짜리 수술한다 하더라도 자세가 좋게 되면 절대로 젊어 보이지 않아요.
나이는 얼굴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자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어 보이시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또 키를 크게 한다. 요즘 뭐 얼마 전에 뭐 개코니까 거기다 나오대. 내가 뭐 키가 커졌으면 어떻게 했겠냐 하다 보니까 몇 년에 서울대 여학생이 사망사건 난 거 아십니까? 왜 죽었냐?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키가 작아서 역경감을 느꼈어요. 내가 볼 때 그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키를 몇 센치 크게 하려고 해가지고 종양외과 가지고 종합뼈로 잘랐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보세요. 자세가 그런데 그래서 여기를 잘라가지고 중간에다가 뭘 넣고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키가 커졌겠죠. 근데 계속 살았으면 됐는데 얼마 만에 죽었어요. 수술 후에 죽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아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자. 만드신 대로 살면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해진다. 네. 행복해지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삼성전자에서는 스마트폰도 잘 쓰려면 만든 대로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다 키 크기를 원하죠. 근데 키 크기를 원하는데 만든 대로 쓰시면 이렇게 키가 커 보여요. 그런데 자꾸 근심, 걱정, 불안을 겨우다 보니까 몸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키가 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불신에 의해서 불안하니까 몸이 오그라들고 그러니까 키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제 키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kop시고 반대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사람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목을 굽히느냐 안 굽히느냐에 따라서 키 차이가 몇 센치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키 크려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자세만 반듯하게 하면 멋있어진다. 자, 따라하죠. 몸짱은 자세가 바른 것이다. 자세 짱이 몸짱이다. 믿습니까? 아멘. 맞아. 근육이 불뚝불뚝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멋지게 나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세요. 제가 몸짱입니까? 네. 아, 좀 크게. 제가 몸짱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근육도 안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듯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대답이 별로 안 돼요. 반듯하죠? 네. 저는 반듯하다고 자신을 해요. 왜냐면 내가 건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강 강의를 하는데 내가 내 몸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자세가 삐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못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자세 관리 잘해요. 반듯해요. 걸어가는 것도 모델 못죠? 이 몸도 내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몸짱인 거예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아래마다 다칩니다. 엎드려 엎드린다 어깨 다치면 허리 다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세만 바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건강해 주신다.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목 통증 많이 보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해서 정상목이에요. C컵처럼 이렇게 된 게 정상목인데 자세한 설명 여기 있으면 알 수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목을 자세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요즘 원인들이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다 아시네. 어떻게 아세요? 경험자이기 때문에 핸드폰은 나의 주인이시니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고개를 들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일자목이고 C커브가 망가지는 거북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아픈 거예요. 여기 혹시 목 아픈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럼 괜히 제가 올 필요가 없는데. 자, 저기서 목 아픈 원인이 뭘까요? 제가 삼지선다형으로 할게요. 너무 쉽게. 첫째, 하나님이 잘못 만들으셨다. 둘째, 부모님이 나를 잘못 만드셨다. 셋째, 내가 잘못 살겠다. 3번입니다. 만점 맞은 분에게 박수.
하려고 예습 안 해오셨죠? 근데 저렇게 한 번에 딱 알아맞히죠. 저 목사님이 대단하시니까 성대님도 대단하십니다. 네, 하루 이랬죠. 꿀이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일자목, 거북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을 펴면 저대로 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수술해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발병되면 절대로 수술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장할게요. 정말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은 제가 단시간 내에 고쳐드릴게요. 그 다시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를 비롯한 척추 질환으로 고생받지 않는 몸관리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3주 끝날 때까지 주위에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은 모셔오세요. 제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드렸어요. 이거 지금 녹화한 거 유튜브에 다 나갈 텐데 제대로만 자세만 잡으면 제가 다 고쳐주는 거예요. 수술하면 반드시 재발이 됩니다.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자세한 거는 설명했을 때 결론만 그런데 수술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재발이 된다. 몸 다 망치고. 그래서 수술하면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 등록증이 나와요. 그러면 장애인 등록증하고 주차도 무대고 뭐가 좋다. 나 그렇게 되네. 그런 건 안 되시죠, 그죠? 농담에는 진짜 장애인 등록증이 나와요. 그럼 뭐가 주차하고 좋을 줄 몰라도 농담이 나와요. 장면이 몇 번이 아픈데? 보험 가입이 잘 안 되죠, 그죠? 물어보면 당신 목 디스크 허리디스크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 보험이 곤란한데? 그래서 수술하지 마시라고. 괜히 돈 들여서. MRI 진짜, 이 의사는 돈 벌기 한 거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사 정도면 조금만 물어보면 이 사람이 허리디스크, 목디스크인지 다 알아요. 저는 최유박 박사인데도 말만 딱 들어보면 모양만 딱 봐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걸 갖다 굳이 엑스레이 찍은 거 외에 MRI 4-50만 주고 찍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당신하고 내가 인연을 안 맺으면 알겠습니까? 그럼 언제 수술하냐? 정말 큰 사고 나서 갑자기 완전히 어때 손 쓸 수도 없다. 그건 저한테 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저는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빨리 119 타고 병원에 가셔야죠. 근데 그 외에는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절대 수술하지 마세요. 그 수술할 비용이 있으시면 MRI 찍을 돈이 있으시면 석정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분들 도와주시고 네, 저한테 주시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자,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스마트폰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망친다. 그 다음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앉아있는 자세.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가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보면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있죠. 그런데 그 앉아있는 자세가 잘못되기 때문에 허리 아프고 등 아프고 목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앉는다는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개인 의자 하나만 좀 갖다 주실래요? 네, 좀 시간이 많아요. 저한테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셔도 금방 잡으실 겁니다. 마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시간이 너무 지루한가요? 언제 8시간 됐는지 모르시겠죠?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언제 8시간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거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스스로 모델이 되어보겠습니다. 강사에서 모델인데 신발을 좀 벗고 올라가는데 자, 오늘 시간에 좀 우리가 앉아있는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앉으랄 때 어떻게 앉으라면 엉덩이 뒤가 최대한 당기고 그죠? 그리고 등발에다 붙이고 이렇게 배우셨죠? 인터넷 들어가서 지금 바로 앉는 방법은 다 그렇게 나와요. 사진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그렇게 앉아보십시오. 엉덩이 뒤를 다 빼시고 등을 등받이에 붙여보세요. 그 상태에서 등에 어느 정도의 힘이 실리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힘이 좀 실리죠, 그죠? 그건 뭐냐? 앉아있는 자체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못 넘어지게
이걸 받치고 앉아요. 그래 이건 뭐냐? 우리가 소위 흔히 듣던 얘기로 병 주고 병 주고 약 주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우리셔 소리 말이야. 이게 감정용어가 아니지만 여기에서 야바꾼이라는 표현을 쓴 게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현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아프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빨이 좀 아파가지고 서울대 치대 나온 사람한테 의사 작가들만 괜히 엑스레이 찍고 갖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지금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어금니 사진을 가져왔어요. 제가 목사로서 양심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제 이빨인 줄 알았죠. 근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뭐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당장 어금니를 뽑아야 된답니다. 그게 10몇 년 전에 제가 분당에서 부교육자 할 때 분당 서해안동에 있는 몽골 치과입니다. 그래요? 근데 비용이 얼마인가? 그게 15년 전인가 그런 오래됐죠, 그지? 우리 시간대는 250만 원인데. 근데 저는 그때 2만 원을 교회 전도사 할 때 한 달 사례비가 40만 원이 걸려서 250만 원이 6개월 사례비잖아요. 근데 돈도 없고 어금니 뽑으려니까 얼마나 신경이. 그래서 우리 동네에 와서 제가 아는 동네 치과에 갔더니만 이렇다면 딱 보더니만 뭐라고 했어요? 이빨 사이에 뭐가 끼었나? 제가 얘기하는 거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빨에서 뭐 피는 딱 뽑으니까 그 순간 시원해지는 거예요. 모든 의사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의사분들도 살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해줘야죠. 그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한 번에 고칠 걸 두세 번 고치라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봐줄 수가 있어요. 그죠? 한 사람 고쳐 며칠 못 보내니까 그 정도는 했었는데 생리과를 뽑아라. 그죠?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바람이 없는 오히려 안 좋아요. 네. 고맙기는 하지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앉아야 되냐? 자, 따라해주세요. 여러분들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저 말씀 들어보셨나요? 좌골신경통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럼 우골신경통 들어보셨나요? 왜 안 들어봤어요? 좌골신경통이 있으면 우골신경통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좌골신경통이란 왼쪽 뼈에 무슨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장면은. 좌골할 때 좌자는 왼쪽 좌자가 아니라 앉을 좌자예요. 그러니까 좌골이라는 것은 앉을 때 그 뼈를 사용해서 앉아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걸 발견하고 그 말을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좌골로 앉는 사람 있습니까? 그 말도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좌골로 앉으라는 말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앉지 못하니까 자, 지금도 이제 좌골 앉아보겠습니다. 좌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엉치뼈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딱 튀어나온 뼈 있죠? 몇 개예요? 그렇죠. 어떻게 잘하세요? 제가 왜 물어보면 제대로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상체를 받쳐줄 말하면 토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서양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가 오르고 씨본이라고 영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동서양 명문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좌골로 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앉다 보니까 앉기 힘듭니다. 자, 지금 그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어느 정도 공간에 대해서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조금 전에 엉덩이를 뒤로 대고 등을 붙이고 앉으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등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 걸 체험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천천히 일어서시면서 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요. 천천히 일어서시면서 어느 정도의 힘이 드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천천히 일어서야 돼요. 자, 일어서 보세요. 천천히 일어서시면서 어느 정도의 힘이 드는지. 너무 힘드신 분은 일어서지 마시고. 자, 어느 정도 힘드시는지 지금 알게 되시죠?
자, 그럼 앉으십시오. 영어로 얘기하면 sit down please. 중국말 하면 징주어. 자, 그럼 이제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좌우로 앉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를 지금 움직일 수 없어요. 의자는 놔두고 의자 끝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면 허벅지는 의자에 대게 하지 마시고, 허벅지를 대지 마시고 엉치뼈만 두 개 딱 대게. 네, 앞으로 좀 더 오시고, 앞으로 좀 더 가세요. 엉치뼈만 살짝 벌리게. 이게 좀 좁아서 그러죠. 조금 줄면 되죠. 광고 좀 마시고. 네, 앞으로 다 가세요. 허벅지는 바닥에 가면 안 돼. 그럼 엉치뼈에 힘이. 예,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오시고, 허벅지가 바닥에 안 되고 뼈만 딱 걸리게 앉으세요. 자, 좋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앉으셨죠? 지금 앉아 있을 때하고 아까하고 비교를 하는데, 지금 앉으니까 상체의 느낌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머리가 세워져요. 네. 허리가 세워지셨고요. 또 다른 부분. 힘이 덜 들고요. 어떻게 되세요? 아까보다 편안하죠? 허리도 세우려고 하시는데 저절로 세워지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천천히 일어서시면서 어느 정도 힘이 드는지를 한번 더 느껴보세요. 빨리 일어서시면 안 되고 천천히 일어서야 정확하게 힘을 측정할 수가 있죠? 의자 걸려서요. 그것은 네, 그럼 의자 상태 살짝 일어서시면서 어느 정도 힘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느꼈나요? 예, 그러면 앉아주세요. Sit down please. 여기다 내부 묻혀주세요. 모르니까. 이 방송 내부 내부 나가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좌골로 앉았다가 일어설 때 아까보다 힘이 더 드나요? 덜 드나요? 그럼 힘이 많이 드는 게 좋은가요? 힘이 덜 드는 게 좋은가요? 그렇죠. 앉아있을 때 허리가 펴지는 게 좋은가요? 구부러지는 게 좋은가요? 앉아있을 때 등에 힘이 드는 게 좋은가요? 힘이 안 드는 게 좋은가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잘하느냐?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지금 체험합니다. 그죠? 몸으로 체험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갖다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앉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저절로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끝내고 딱 가면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아, 목사님 말씀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엉치고 앉아서 5분만 지나면 어떻게 되고 싶어요? 뭉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싶어요? 아니면 이게 틀린 자세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싶어요? 틀린 자세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보세요.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앉는 게 저는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약간 어려운 말을 조금 하고 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왜 현대인들 다 지식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체가 너무 똑바로 앉으세요. 좋습니다. 이런 거 안 믿어요. 구체적인 의학적 상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몸은요. 자,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발육발달한다입니다. 발육발달. 몸의 기능과 정신의 기능이 높아지는데 그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집사님 중에 권사님 중에 집사님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 딱 나오자마자 막 못하셨죠? 서는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죠? 서는 데까지 한 1년 걸리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저 탕포도도 그래서 두 발 하면 넘어지니까 세 발로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두 발로 하면 넘어지죠? 그래서 네 발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발로 서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서 있느냐? 단순히 근육에 힘이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게 따라서 속근육.
우리 근육은요,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겉근육, 겉근육, 속근육. 속근육.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그 역할은 뭐냐면, 겉근육은 소위 말해서 이런 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한다? 그럼 겉근육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겉근육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밥도 먹으니까. 근데 제가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심을 잡고 서 있잖아요. 한 발로 서 있잖아요. 그죠? 한 발로 서 있잖아요. 그죠? 한 발로 서 있어요. 이건 힘이 있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겉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속근육이라는 건 어디냐면 여러분들 다 척추이죠? 척추에 보면 척추 옆에 감자탕집에 가면 그 척추요? 여기 없네. 오늘 제가 한 건데 죄송합니다. 척추 옆에 다닥다닥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따라서 다혈근. 예, 그 감자탕 보면 옆에 붙어 있죠. 그걸 다혈근이라고. 그리고 목부터 꼬리가 쭉 내려가는 근육인데 그걸 갖다가 기립근. 그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통 영어에서 코어 머슬 그러고 어떤 그 운동센터 가면 코어 엑서사이즈란 말을 해요. 그건 뭐냐? 이런 데 근육을 늘리는 게 아니라 속근육을 발달시켜서 균형을 잘 잡아주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애들은 균형 감각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그대로 사용했으니까. 근데 유치원 들어가는 순간부터 속근육을 안 사용해요. 뭐냐? 유치원 갈 때도 버스에 앉아있어. 그럼 균형 잡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의자, 학교 가서도 의자 앉아있어요. 균형 잡아줄 일이 없어요. 거의 평생을 의자에서 살다 보니까 속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다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허리를 다치는 사람들도 거의 다 보면 중심을 못 잡아주니까 속근육이 중심을 잡아주면 물건을 들 때도 제대로 드는데 중심을 못 잡아주니까 조금 무거운 거 들 때도 몸이 확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허리가 아시겠습니까? 그 속근육이 발달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똑바로 앉으려고 해도 참 넘어지고 싶다. 이거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거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 살아왔다. 그렇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대충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죠? 지금부터라도 좌고 남기를 연습을 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무너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퇴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앞으로. 그 또 하나는 달리다금. 달리다금 하나만 가지고도 의학적으로 설명은 4시간이에요. 굉장히 의학적 설명이 깊은 겁니다. 보세요. 제가 9시까지 10분 남았는데 10분 끝낼게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병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그러죠.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는 것은 동물과 식물에 관계없이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병석에 눕는다니죠. 왜 누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는 땅속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력의 힘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서 있을 때 그 단계예요. 근데 제가 힘이 있으니까 반중력의 힘으로 전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저 땡기는 힘에 버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그럼 다시 힘이 솟아나면 병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러죠. 식물도 물을 안 주면 힘이 없어서 밑에서 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쓰러져요. 이게 왜 쓰러집니까? 중력 때문에. 근데 다시 물을 주면 힘이 나와서 반중력의 힘으로 솟아납니다. 그게 바로 달리다움이에요. 일어나서라. 달리다움. 힘을 내라. 정신적인 힘낼 뿐만 아니라 몸도 이게 아니라 참 당당하게 세상에 아무리 트럼프가 오고 시비가 오고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그게 달리다움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강한 거고 신체적으로 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앉았다가 힘들면 이거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신체가 좀 나왔는데 어떻게? 일어나.
의학적으로 나왔어요. 좌우를 앉기를 모르는 의사가 기사 낸 거예요.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있던 사람이 허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2, 3초만, 1시간 한 번씩 2, 3초만 일어났다 앉아도 건강에 제일 좋다는 걸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를 끄덕끄덕하지 않죠? 이거 신문에 나와서 의학적 수치. 근데 우리는 좌우를 앉기까지 배웠으면 항상 좌우를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달리다. 일어나서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2, 3초만 딱 있어도 피곤이 가시면 그럼 다시 하는 거예요. 건강해 주시고, 그죠? 이렇게 해서 바로 앉게 되시면 목표가 건강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잘 배우셔서 이 나라 떠나 이스라엘 떠날 때까지 다 건강히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간 것인데 목 아프고 이런 사람 잠깐 나오시면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 잠깐